우리 이따 말씀 듣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권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24절 말씀 두 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16절과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잔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좀 이어서 가면 오늘 새벽의 마무리는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섬김과 헌신과 구제 선교를 할 때 무엇인가의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줘라. 예수님도 그냥 줬으니 너희들도 그냥 줘라. 단 너희들이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주례에서 섬기고 살다 보면 결국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보상이 무엇이냐?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인간적으로 보상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면류관을 나는 크게 쓸 것이고 큰 집에 살게 될 것이고 하여튼 천국에도 뭔가 빈부의 격차가 있는 식으로서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어느 한 군데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듯이 천국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보상인데 어떤 보상이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오면서 결국 종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보상일까요?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로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에 못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장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쭉 걸어오면서 마지막 때 주님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딱 보는 순간 수고했다 성우가, 고생했다 성우가, 정말 충성된 종아. 나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되는.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주님을 나를 만났을 때 수고했다라고, 잘했다라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주님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서 다 같이 서가지고 전미고의 성도들 수고했어 이렇게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저 사람이 거기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네. 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을 좀 다 읽지 않고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자,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잔치가 배설될 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초대하냐면 두 번의 초대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잔치의 날짜를 잡고 그 날짜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를 얘기를 듣고 명단을 파악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칫날이 딱 되었을 때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라면 오늘 1월 24일 저녁 8시에 잔치라면 한 몇 시간 전부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재초청을 합니다. 자, 이제 잔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잔치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제 불러들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초대에 응해서 내가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쭉 보게 되면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밭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소 5겨리를 사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혼인했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을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기 쉽습니까? 요즘 뭐 땅값이 천정부지하는데 아무데나 뭐 또 사서 또 문제도 되지만 어쨌든 땅 사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소 5겨리 샀다라는 것은 겨리가 2마리 소를 끼운 쟁기이기 때문에 10마리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 소 오늘날로 좀 환산하면 소값이 얼마나 나요 요즘에? 마리 200만 원, 300만 원 하나요? 그러면 10마리면 한 3천만 원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운행해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장가 가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던 사람은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결혼하는 그때는 이미 1년 전에 약혼해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혼인 날짜와 지금 이 주인이 잔치 벌지는 날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를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장가든 것은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둘째 부인, 나가서 셋째, 넷째 부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그냥 쭉 우리한테 좀 가져와서 이렇게 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잔치를 배설해 놓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여러 이것들이 주님이 봤을 때는 잔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잔치가 끊임없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설된 잔치에 모두 옵니까? 못 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오는 수가 줄어들죠. 예, 교회에서 깨준 콧방귀도 낀다는 사람들조차도 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오지 않아요. 예배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기도의 자리는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 아니고서는 진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들이 드뭅니다. 물론 다 뜨거운 게 맞다라는 게 아니지만 점점점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주님은 수많은 잔치의 자리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그 자리를 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그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돌봐야 돼요. 이 돌보는 시간 때문에 내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냐면 애완견 밥 줘야 돼서 주일날 예배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실합니다.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라고 하면 진짜 꽉 찼습니다. 막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 가면 꽉꽉 찹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봉고차 가지고 가가지고 놀이터에다가 딱 대갖고 막 애들 막 갖다 인신매매 같이 막 실어도 누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 왜? 그때만 해도 할 게 없고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들을 게 있고 볼 게 있고 할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줘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붕해를 합니다. 붕해를 어떻게 하죠?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번씩 토요일 새벽에 끝납니다. 금요일날 마지막 철야에서 넘겨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막 안수할 때 입신 들어가서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막 이 강대상이 다 누워 있어요.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다 입신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래요. 모든 제가 있었던 교회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가끔씩 중간중간에 코 고는 분도 계세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나이에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입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날 되면 일주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무조건 강대상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계속 앉아서 막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딱 한 번 입신.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아직 분간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환상을 봤어요. 여러 가지 보고 어렸을 때 그것도 본 거니까 참 하여튼 위대한 어떤 삶의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할 게 있는 교회로 모였어요. 이전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왜? 나머지 할 게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엔 달라졌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보십시오. 이 밤에 물론 정말 일이 바빠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벌써 명절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도 제가 회의할 때 나가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다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길이 밀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한 3시쯤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이쪽 길은 완전 꽉 막혔어요. 이미 벌써 명절 떠나는 거예요. 명절은 사실 언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벌써 시동 걸고 있어요. 시동 걸고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들떴어요. 너무 이게 연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좀 안 할까? 이런 생각도 제 안에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명절로 보지 말고 요일로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요 라고 말았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계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 가지고 보고 들을 게 세상 가운데 많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잔치를 배선해 놓고 성우가 와라 기다린다. 내가 너한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니?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올 수가 없어요. 거절해요. 왜?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이렇게 성도님 볼 때 저분한테 저것이 없었더라면 어떨까? 다 잃어버렸으면, 아니면 아예 그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안 갔을 텐데,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누구보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채워지고 누려지고 만져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불러드리는 잔치자리에 나가는 방해꾼이 되어버렸다라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게 그렇게 된지를 몰라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볼 줄을 몰라요. 들을 줄을 몰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분들이 저녁엔 안 오세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잔치 배설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공동체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죠. 저는 잘 돼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마다 손등만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함께 누려보는, 정말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잔치 자리마다 이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빨리 시내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와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자, 이제 잔치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게 대한 모욕입니다. 왜? 이미 가겠다라고 약속한 상태인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 화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여기 불러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 저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당시 유대 사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비주류, 아웃사이더, 소외된 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갈게요.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그러니까 소외된 자를 불러들이고 났더니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얘기해서 더 나가서 어딜 가냐? 길과 산으로 가라. 이것은 뭐냐? 성 밖으로 나가서 데리고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시각에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소외된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한 어떤 그 비유를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까지도 초대를 불러들여서 이 자리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을 했어요. 가장 먼저는 부유한 사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소외된 자, 그 다음에 그 소외된 자보다 더 어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이방인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내게 믿는 율법과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초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취사 선택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림을 당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옥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 모든 인식이 뭐냐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서 더 나가서는 이방인들 역시도 저거는 지옥의 불쏘시기라고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죠. 은혜의 잔치의 자리를 우리는 알아요. 들어요. 오라고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앞에서 오셔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또 셀장님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할 때 자꾸 치사 선택을 하죠. 내가 예수 믿고 뭐 그냥 뭐 열심히 해도 말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사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대충 덥든지 차든지 하지 미직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안 하십니다.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딱 발목을 잡아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어렵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구원에도 받겠지.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 어찌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잘된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완성된 구원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만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나를 좀 편리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꾸만 만들어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신다. 주인이 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진노하는데 그 진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나는 이제 어떤 여유가 좀 생겼어. 이제는 내가 잔치 자리에 좀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두고 딱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에게 하니라. 자, 그 전에 이미 초대를 해서 불러드렸죠. 근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잔치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른다는 거야. 됐다, 오지 마라. 이미 자리가 찼기 때문에 너 안 와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위화감을 줄 수도 있지만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모두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5명은 주님과 함께 가지만 5명은 버림을 받아요. 그럼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잔치자리에 주님과 함께 뜨겁게 더 나아가서 주님과 추억을 쌓는 그 인생들을 그 잔치자리에 참여함과 동시에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반면에 내가 바쁘고 가진 게 많고 해야 되는 일 많아서 자꾸만 거기서 멀어지는 인생, 나중에 내가 가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안 해서 그냥 평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딱 깨달음이 와서 기도를 하려고 딱 들어와 보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줄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무너지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혹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영적으로 항상 평균 아니면 그 이상을 가야 되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다 곤두박질 친 인생들 아니면 아예 영적인 생활이 안 된 인생들 있잖아요. 이 인생들이 다시금 그 자리를 가려고 하면 이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 예배를 한번 회복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말씀 읽는 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 읽는 게 쉬울까요? 사실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성경은 이상해도 잘 안 읽어져요. 이상해요. 기도는 그래도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한 장 보는 게, 이 한 면 보는 게
그렇게 힘들게 어려울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내성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면 그냥 쭉쭉쭉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잔치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차지하면 기쁜 일이지만 내가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들어가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함께 가야지. 너 들여보내놓고 나는 못 들어가면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초대받았던 인생들 결국 그 자리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5년 시작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 물론 첫째 주 한번 했지만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자리가 배설된 그 잔치 자리를 멀어지지 마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뭐든지 간에 그냥 그 자리에 꾸역꾸역 오는 거야. 꾸역꾸역 머무르는 거야. 그 결국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한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 더 결단할 게 뭐냐면, 나를 그 잔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있는 가진 것들,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정리돼야지만 올 한해 내가 결단해서 그 잔치 자리에 항상 머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밤에 기도하자. 주님, 내가 올 한해 주님이 배설하신 그 모든 잔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고, 혹 그것이 방해되는 내 주변의 삶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